오늘은 우리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을 돕는 사람들.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돕는 사람들. 다윗이 왕이 돼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이제 많은 게 있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법궤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만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법궤는 당시에 항상 장막에 모셔져 있는 걸로 생각했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건 다윗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딱 떠올라가지고 너무 감격이 차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나단 선지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모시는 것만으로 마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감동을 받아서 왕이 마음이 그러시다면 왕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아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 대신에 그 아름다운 마음, 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기도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1000번째 드려야 되겠다. 1000번째를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맛있는 예배, 정말로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1000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막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그래 너 뭐 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경륜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왕이 됐으니까 부를 주세요. 뭐 능력을 주세요. 뭐 그런 거 구할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놀랐는데 또 기도 제목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늘문을 여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지혜는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만 하면 그 지혜의 말씀이고, 글을 쓰면 지혜고, 모든 방면에 과학이면 과학,
또 문학이면 문학, 믿음이면 믿음,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혜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까지도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을 찾아온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플러스로 이제 덤으로 보너스로 부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 돌같이 흔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가 이제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베드로 전도 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전국으로 대전, 광주, 부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복음 들고 다녔던 그 복음의 전도의 그 아름다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신 것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생각나시죠? 온 교우들이 울었어요. 한 교회 눈물로. 그러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산교회는 냄비만 올려놓으면 라면이 끓는다. 그렇게 뜨거웠던 그런 눈물로 기도해 감사했던 그런 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남은 목회 동안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하려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성경 주회를 마쳐야 되겠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성경 주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성경 주회를 이제 거의 신약 끝나고 구약도 거의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해서 할 수 있으면 책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 이제 마지막.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의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군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필사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매일이 아니고 매주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자. 독서를 하자. 그래서 지금 한 1년 됐는데요. 매주마다 한 권씩 읽어요. 책을. 주로 읽는 책이 심리학, 뇌과학, 상담학.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런 세계가 있군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설교를 좀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 한다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 때 뭐 또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처럼 선한 일에 이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해서 다윗이 한 건 뭐냐면 다윗은 평생을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는 건축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수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은요 보통 성전이 아닙니다. 보통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준비해서 건축하냐, 이거는 뭐 시작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평생을 준비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함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열매 맺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준비하면 아들이, 또 내가 준비하면 다음 사람이,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한번 따라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역대상 2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소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나는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그런 거죠. 그죠? 어떤 그 공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욕심인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평생을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아들에게도 넘기는, 그죠? 그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로 왕 히람이 협력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두로 왕 히람이 협력하다. 협력하다.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따라합시다.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히람 왕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사실 그 제일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뭐냐면 이 두로 왕 히람이거든요. 히람. 왜 그러냐면 요즘 건축과 틀리죠. 이 건축을 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재료가 필요해요. 제목, 건축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금이 있어야 돼. 금. 왜냐하면 모든 기둥을 다 금으로 입혔거든요.
금이 뭐 조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이 필요해요. 금이 없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뭐 정말 이 돈으로 그 금을 돈으로 한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래도 금이 없어서 못해. 그죠? 금. 누가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준비했고요. 아니, 그 다윗이 준비했고요. 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많은 주변의 왕들이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금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둥은 다 나무로 세우잖아요.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로 세우고 이렇게 철근으로 세우고 그러냐.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다 나무예요. 나무도 튼튼한 나무.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백향목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도 성전 건축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 못 하는 거죠. 그죠? 이 백향목은 어디서 나오냐면 두로에만 나와. 거기는 나무가 많아. 백향목이 엄청 많아. 그래서 다윗이 이 백향목을 계속 드린 거예요. 매년마다 가지고 오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도 이 백향목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히랍 왕이 이걸 허락한 거예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돕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이 필요해. 재료가. 돌. 금, 백향목, 돌이에요. 기초석은 다 돌로 쌓아요. 돌로.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셨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벽이 있거든요. 통곡의 벽이라고. 그 돌을 보면 돌이 사람의 힘으로 들지 못해요. 근데 참, 돌 크기가. 야,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돌로 어떻게 돌을 쌓나? 이거 사람이 들지를 못하거든요. 지금은 기중기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잖아요. 지금은 가난한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겨왔으며 또 이 큰 돌을 어떻게 높이를 쌓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 얘기를 들으니까 이 평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층을 쌓으려면 2층에 평지를 만들어 쭉. 그래서 돌을 굴려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굴려와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평지처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흙으로 쌓는 이 이제 그 담은 다 나중에 헐어버리죠. 또 쌓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겠어요. 그것도 지혜더라고요. 그죠? 돌이 필요해요. 그럼 그 뭐냐 그 나무 있잖아요. 백향목. 백향목이 뭐 이렇게 잘라갖고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큰 통째로 옮겨야 되거든요. 뭐 5m, 10m 막 긴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그걸 어떻게 옮겨와요 또? 야, 근데 옛날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강물이 불어날 때 뗏목을 만들어도 강에다 싣고 이렇게 강물을 통해서 이거 옮겨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겠어요. 성전 짓는데, 그죠?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백향목, 돌, 금, 놋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준비하고 특별히 백향목을 준비하는 데는 두로 왕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협력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많은 건축자들이 함께하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고 지도자가 동원됐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함께 읽어주실래요? 열왕기상 5장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3만 명이라. 명.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짐꾼이 명이요 7만 명이 동원됐네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돌을 깨는 석공들이 8만 명.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감독이 3,300.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감독이 3,300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이 동원돼, 기술자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요, 내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해요, 함께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도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어요. 혼자 안 돼요. 여기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주역이 됐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나라 지도자들 또 일꾼들 기술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됐고 다 기쁨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어요. 그래서 성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7년 동안 한 거예요. 7년이 걸린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그러니까 성벽을 완공했어요. 자, 성전이 건축이 완공될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기뻐. 또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 일을 주역했던 솔로몬. 솔로몬 너무 기쁘죠. 그리고 또 누가 기뻐했을까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일에 동참은 다 기뻐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다. 건축하는 중에 여호와가 나타나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3번 나타나십니다. 직접 친히 나타나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중에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건축을 하는데 힘들죠. 힘들 겁니다. 이거를 막연하기도 하고요. 힘들 때 건축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른 이 건축을 하나님이 돕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아직 결실이 보이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타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하고 네가 이 법도를 지키면 2가지 복을 내리세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열매를 네가 따먹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 내리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리라. 내가 이 성전에서 이 백성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앞으로도 함께 하리라. 미래를 약속해요. 그렇죠?
힘나요, 안 나요? 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와서 비전을 주고 힘을 주면 딱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옆에서 돕는 사람이,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셔요. 언약궤를 모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그랬어요. 언약궤를 모실 때. 열왕기상 8장 1절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을 거의 완공하고 이제 법궤를 모시는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벅차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에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더라.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났어요? 불이 타는 거죠. 성령의 불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내 생각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기쁨을 따라서 막 육체에 시키는 대로 그냥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따라가요. 중요하죠. 그죠? 자기 지식을 막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 지식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지식도 내 육체도 성령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지식도 성령을, 내 몸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죽고 싶어요? 왜 짜증나요? 왜 살고 싶지 않아요? 눌리니까 세상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사탄에 눌리고 막 눌리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죠? 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버리면 그게 싹, 두려움도 싹 사라져요. 질병도 싹 사라져요. 걱정도 싹 사라져요. 염려도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막 임재해버리고 막 가슴이 벅차. 너무 좋아가지고 뭐 너무 좋아서, 그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막 찬양을 해. 찬양 나오냐 막 그런 상태에 지금 법궤를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법궤를 모시고 내 마음의 법궤를 모시고 우리 교회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건축을 마친 다음에,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예배를 드려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셨어요. 다. 그리고 나타나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 열왕기상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서 나는 일천 번째 드릴 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브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응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응답.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성전에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집, 기도하는 곳, 그죠?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믿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응답하실 것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금 하늘에 상달되는지 상달되지 않는지, 그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확신이 안 올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네 기도한 거 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것은 내가 기도대로 다 응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한 것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들으시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겠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 건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기는 구별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장소. 누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구별시킨 사람만, 구별된 사람만 여기 들어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뭐 축제도 하고, 뭐 정원 축제도 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은 여기 들어와요.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셔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죠?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별된 사람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별된 저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증거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동산교회도 구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도 교회 가서 뭐 하는데? 모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죠. 설명도 못 하겠고, 그죠?
아,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해? 그딴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랬어요. 따라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히 성전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성전에 계셔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교회 와보세요. 일이 안 될 때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영원히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대요. 영원히 여기 계시겠대요. 영원히 이곳에 계시겠대요. 그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항상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겠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만나면 위로받고 치료받고 주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그래서 성전을 다 건축을 마치고 이제 성전 예배를 이제 마지막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만 그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전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동산교회도.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사실 다윗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죠? 다윗은 정말로 전쟁통에서 그 반평생을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았고 왕이 돼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에서 통일을 시킨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 못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성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이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뉴스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전쟁 일어나지, 경제 물가 올라가지, 사업 안 되지, 또 취직도 안 되지. 정말 살기 어려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와서 위로받으세요. 성전에 와서 하늘의 기쁨을 보세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변은 없어지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